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소원 그리고 그의 생각 함께 위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소원을
주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절대 포기 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 그곳에 셀수 없고 그 사랑이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이 시간 헌신한 마음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기쁨 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고 오늘 주님의 날에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늘의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며 육신의 안락과 평안만을 추구하며 살아온 것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푸르름을 더해가는 대자연과 같이 저희 메마른 심령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저희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며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주님, 생업의 문제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가정의 문제로 간구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하시어 새 힘과 새 소망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몸된 교회에 새로이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일꾼을 받은 주님의 일꾼들 모두에게 큰 은혜를 주시어 교회를 사랑하고 잘 섬기며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충성된 종들이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살아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과 근본 총선으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의로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코로나로 인한 고통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고 사회의 모든 활동이 정상화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시는 강희성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허순금 권사님 성경 공독해 주시고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내
년 전에 인천에 사는 30대 주부가 7살짜리, 3살짜리 딸을 15층 아파트에서 내던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인도 뒤따라서 6살짜리 아들과 함께 투신해서 일가족 4명이 목숨을 잃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삶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남편이 실직을 했고 수입이 없고 급기야 남편이 집을 나가면서 살 길이 막막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과연 그게 최선입니까? 그게 가장 최선의 방법일까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나가 다 고난을 겪습니다. 고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겪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제일 힘들 거야. 나만큼 힘든 사람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렵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전에 초등학생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학교생활 재밌어? 힘들어 죽겠어요. 초등학생도 힘들답니다. 어린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어느 임금님이 신하에게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인간의 역사를 한번 내가 좀 정리하고 싶은데 역사를 정리하는 책을 한번 좀 만들어가라. 근데 여러 번 책으로 정리해왔습니다. 너무 많은데 좀 이 책들을 좀 압축해가지고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하면 안 될까? 그때 그 신하가 인류의 역사를 한 권 책으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이것도 많다야. 한 페이지를 한번 딱 줄여봐라. 한 페이지를 줄여왔어요. 마지막에는 인간의 역사를 한 글자로 표현해 볼 수 있겠니? 라고 했을 때 한 글자로 표현합니다. 그 글자가 바로 이겁니다. 무슨 자죠? 고자죠. 무슨 고자죠? 괴로울 고, 쓸 고, 고입니다. 우리 인생을 한마디, 한 단어로 표현했을 때 이 단어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인생은 괴롭습니다. 아주 쓰디쓴 약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어렵고 쓰디쓰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고난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참 힘듭니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얼마큼 사랑하는 줄 아니?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줄 만큼 너희들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로마서 8장 말씀을 살펴보잖아요. 8장의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도 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특권을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너무 감사한데 왜 우리에게 고난까지 허락해 주셨을까? 이해가 안 됩니다.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늘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난 당하는 자 있느냐? 이상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상히 여기지 말래. 이 말은 고난을 만나면 당연시 여기라는 거예요. 아유 올게 왔구나. 그 당연하지 뭐. 그렇지 뭐. 당연시 여기래. 또 야고보서에서는 너희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 기뻐하래.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시련을 주시다니 역경을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래.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편 말씀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당함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말씀을 종합해보면 분명히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그런 고난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난이 우리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기쁘게 받아들이고 당연시 여기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이해하시나요?
고난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습니까? 정말 고난이 유익이다.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장통과도 같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다 보면 키가 크기 위해서 성장통을 겪잖아요. 밤에 막 무릎이 아프다고 그러고 주물러주고 찜질해줘야 될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아프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아이들이 키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고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고난 자체는 어렵습니다. 견뎌내기가 힘듭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죠. 내 영적으로 내 모든 면을 한 단계 성숙시키는 성장통과도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뭘까요? 먼저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합니다. 고난 앞에 서면 가장 먼저 깨닫는 게 뭐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바라보게 돼요. 내 힘으로 못하겠다. 정말 내가 안 되겠다.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나는 잘할 수 있어. 열심히 하면, 최선을 다하면 나는 잘할 수 있어. 제가 개척하고서 개척이 결정되고 났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었어요. 다들 개척이 어렵다고 하는데 나는 잘할 수 있어. 정말 잘할 거야. 이런 마음을 스스로 갖고 있었어요. 사람들에겐 표시하지 않았지만 제 스스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개척하면서 느꼈던 게 그 마음이 얼마나 교만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졌습니다. 하나님 정말 못해먹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도 잘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 없이도 최선을 다하면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생각을 깨뜨릴 때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고난을 말할 때 욥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당하기 전에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는 정직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악에서 떠난 자였다. 그는 동방의 모든 사람들보다 훌륭했다. 여러분, 이 정도면요 거의 퍼펙트합니다. 이 정도는 흠잡을 데 없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욥 자신도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뭐 큰 죄를 진 적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고난을 당합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요, 고난이라기보다는 거의 재앙입니다. 그의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수백억 대 되는 소나 양이나 낙타 다 날아갑니다. 그뿐이 아니라 자기가 애지중지 키웠던 10남매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죽습니다. 그뿐 아니라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으로 시달리게 됩니다. 욥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내가 왜 의롭게 살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는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욥이 깨달은 사실이 뭐예요? 자신의 연약함입니다. 자신의 교만함입니다. 결국 욥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을 분명히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나 못해요. 나 부족해요. 나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초라한 자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고백을 하나님이 원하는 고백입니다. 모세가 40세 때 왕궁에 있을 때 자신이 있었어요. 힘이 있었고 배운 학식이 있었고 자신감이 있었어요. 나는 얼마든지 이스라엘 민족, 우리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보냅니까? 광야로 보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완전히 삶아버립니다. 완전히 그를 푹 삶습니다. 나중에 80세가 된 모세의 고백은 뭐예요? 나 못해요. 말도 못해요. 자신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그런 모세를 쓰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출애굽의 지도자로 사용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레파토리입니다. 내가 뭔가 하겠다라고 말하면
내 힘으로 잘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깨지고 부서지고 낮아져서 정말 다 못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해요, 이 고백을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고백이 뭐예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고백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난의 깊은 수렁을 견디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고백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 이 모든 어려움들, 이 깊은 절망의 수렁들,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나를 조금씩 수렁에서 건져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나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인 거죠. 두 번째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천국 소망을 바라보게 돼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세요? 정말 솔직히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이 땅의 삶이 너무 좋으면 사실은 천국 별로 관심 없습니다. 왜? 너무 좋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먹고 살고 뭐 즐기고 나름대로 여행 다니고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이 땅의 삶이 너무너무 좋으면 굳이 천국 있다고는 하는데 굳이 안 가더라도 여기가 천국인데 천국에 대한 애절한 소망이 부족한 거죠. 멕시코에 칸쿤이라고 하는 휴양 도시가 있다고 그래요. 환상적인 도시라고 그래요. 넓은 바다가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그 도시에 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여행을 온다고 합니다. 지상 낙원과도 같은 그런 곳이래. 한 70만 명 되는 그런 도시라고 하는데 그 도시에 교회가 별로 없대요. 우리 대전에 100만 명인데 100만 명인 이 도시에도 교회 숫자가 3,000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70만 명이 되는 도시에 몇 개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무 좋으니까. 너무 사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만족스러우니까 굳이 예수 믿을 필요 없는 겁니다. 굳이 천국에 대해서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집착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관점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예,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야. 너가 정말 바라봐야 될 곳은 위의 것이야. 하늘의 소망이야. 천국이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이 땅의 삶은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시들어버린 꽃과 같은 인생이다. 정말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할 때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렇지, 내가 살 곳이 여기가 아니라, 내가 소망을 둬야 될 곳이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지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어릴 적에 땅 따먹기 해보셨어요? 예, 연세 드신 분들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해봤습니다. 땅 따먹기가 뭐예요? 친구들과 같이 넓은 앞마당에서 내 땅 한 뼘 딱 걸어놓고 그 다음에 그 넓은 땅을 따먹는 거예요. 누가 많이 차지하나 그거잖아요. 그쪽만 공깃돌 가지고 톡톡톡 3번 쳐가지고 돌아오면 그만큼 내 땅이 되는 거예요. 땅을 넓히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 우습잖아요. 그게 내 땅입니까? 남의 집 앞마당에서 막 하면서 이게 내 땅이라고 좋아하고 또 그 땅을 또 막 안 뺏긴다고 금을 밟았느니 안 밟았느니 뭐 잘못했느니 아니느니 막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땅을 차지하려고 애를 써요. 참 우습죠. 그러다가 저녁 무렵에서 애야 밥 먹어라 그러면 또 다 놔두고 가야 돼요. 그런 땅인데 그걸 또 그냥 얻으려고 낮에는 그냥 얼마나 그냥 아둥바둥 그랬어요.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내려놓고 가야만 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마치 땅 따먹기에 목숨 거는 아이들처럼 이 땅의 삶에 대해 아둥바둥 거리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려고 집착하는 거예요. 조금 더 얻기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때로는 불법과 부정을 통해서라도 더 많이 소유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득표약이 바로 고난입니다. 때리는 거예요. 정신 차려! 너가 있어야 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야. 이 땅은 내가 너에게 잠깐 맡겨둔 곳이야. 이 땅에서는 내가 너에게 맡겨둔 사명을 감당하다가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다 내려놓고 돌아와야 될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도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어야 됩니다. 땅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데 고난이 분명히 유익은 맞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도 깨닫고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고난을 살아가는 삶이 너무 괴롭다는 거죠.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 우리가 그 고난의 과정들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말씀에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이 날마다 천국을 바라본다고 하는데 그 천국을 바라보긴 하지만 내 눈앞의 현실 속에 나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따라합시다. 참음으로 기다리라. 참으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참으라는 거예요. 버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끝내놓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정리해놓을 그때까지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동굴과 터널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들어간 입구는 다 어두침침합니다. 그런데 동굴은 끝이 없어요. 아니, 끝이 막혀 있어요. 터널은 끝이 뚫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굴과 터널의 차이인 거예요. 고난은 마치 터널을 통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두침침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가야 되나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도 그겁니다. 고난이 힘들고 어렵지만 끝이 있기에 조금만 더 참아라, 인내해라, 그때까지만 기다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 터널의 끝 뒤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복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욥이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난 뒤에 갑절의 복을 누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고난을 허락하셨고 그 고난 끝자락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복이,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산모들 보세요. 아이를 잉태하면 배가 나오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제대로 잠도 못 자죠. 먹지도 못하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참아야죠.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 출산의 그 아픔, 고통까지 기다려야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얻는 게 뭐예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반드시 고난의 끝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본문에 보면요, 우리만 고난당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피조물도 고난을 당한대.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이 땅의 피조물도 고난을 당한대. 피조물이 뭐예요? 이 땅의 모든 자연 만물이잖아요. 해와 달과 나무와 산과 바다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들도 고난을 당하는데 언제부터 그 고난이 시작됐어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의 범죄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을 향해 그렇게 선포합니다.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땅도, 이 땅의 피조물도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고난을 지금 수천 년째 당해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고난만 당하는 게 아니라 탄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못 견디겠어. 너무 힘들어. 괴로워.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환경 오염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제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환경 오염들 심각하잖아요.
미세먼지, 뿌연 하늘, 여러 가지 오존층 파괴,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피조물들이 바라보고 있는 유일한 소망이 하나 있어요.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아멘. 이런 피조물들이 고통을 겪으며 탄식하면서 마지막 소망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한 구원을 회복하는 재림을 상징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땅이 되면 비로소 모든 만물들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만 고난 겪는 게 아닙니다. 피조물도 고난 겪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에게 반드시 고난의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은혜와 복을 기대하며 견뎌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고난 없습니다. 그 고난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나에게 던져주시는 분명한 사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 이거 하지 마, 이거 돌이켜야 돼, 분명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말해요.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근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조금 더 크게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정문술 씨, 그분은 중앙정보부에서 근무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해고를 당하고 작은 회사를 인수했는데 그 반도체 회사가 그만 부도를 맞습니다. 시파랗게 부도를 빚을 떠안게 되고 도저히 감당할 능력이 안 돼서 목숨을 끊기로 작정을 합니다. 혼자 끊을 수 없잖아요. 가족들의 생계가 달려있기에 가족들에게 말하고 우리 같이 죽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때 그 큰딸이 아빠에게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아빠, 이게 길이라면 나도 아빠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저 압구정동에 가면 정말 말씀이 좋은 목사님이 계시대요. 정말 은혜로운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그 교회에 계속 예배 한번 드리고 죽으면 어떨까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찾아간 곳이 압구정동에 있는 소망교회였다고 그래요. 곽선희 목사님 계실 때. 근데 마침 그날 설교의 내용이 바로 욥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욥의 고난. 욥의 고난은 욥이 미워서도 아니고 욥의 죄값 때문도 아니고 욥을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었다고 하는 메시지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정문술 씨와 가족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 가정에게 이 닥친 이 고난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가? 그러면 견뎌야지. 그러면 참아야지. 그러면서 그들 가족들이 죽기를 결심했던 걸 내려놓고 다시 새롭게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작은 사업들을 시작하고 분명히 정문술 씨가 그 사업에 분명한 그 목표를 정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업, 하나님 중심적인 기업을 만들자. 그래서 그 사업을 시작했고 정말 하나님이 붙들어줘서 만들어진 게 미래산업이라고 하는 하나의 회사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고난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오히려 이 가정을 새롭게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는 하나의 좋은 통로, 기회가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어도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 뒤에 여러분에게 주실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의 고백을 보세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고 이제는 끝난 것 같고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한 피할 길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마음에 너무너무 큰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아침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을 묵상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긴 하지만 고난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잘 견뎌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없는 삶은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고난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고난 없는 삶 구하지 마시고 무슨 고난을 만날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때 해답이 있습니다. 고난 당함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영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 있고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 더 친밀한 만남을 경험할 수 있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앞에서 힘들지만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났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다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감당하도록 내 앞길을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고난의 장애물들을 뚫고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혹시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님, 내가 너무 땅의 것만, 이 땅의 삶만 내가 너무 집착했다면 다시 영원한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주님과 함께 견뎌내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감당해 나가길 원합니다. 내 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나를 덮어달라고 우리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크고 작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너무너무 지치고 고통스러워서 이제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넓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셔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 속에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주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내 손 잡아주시고 우리를 깊은 수렁에서 던져주시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 고난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지고 다듬어지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땅의 삶은 크고 작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고난 없는 삶은 없습니다. 무슨 고난을 만나든지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사모하오니 우리에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땅의 것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난의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고난 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풍성한 은혜와 복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5장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생업에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자녀들 손주들도 하나님께서 앞길을 열어주셔서 이 시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직원에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 장로님, 명예 권사님 추대식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때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2분, 우리 권사님 4분을 우리 추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잘 감당하시다가 은퇴하시는 건데요. 좀 오셔서, 다들 오셔서 좀 축하해 주시고 함께 기쁨을 좀 나눴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제자훈련방 이제 개강합니다. 27, 28, 30에 이제 개강합니다. 사무실에서 교재 오늘 다 받아가시고요. 예습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금요일 기도회는 가정의 회복과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있어요. 좀 많이들 오셔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 기도하는 겁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또 손주들을 위해서,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 금요일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계발주업 총회 이번 주 2시에 있고요. 우리 신임 장로님 대분 모임 오후 예배 후에 당일시에서 있습니다. 대신방도 이제 시작합니다. 먼저 신임 임직자들 가정부터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교실 이번 주에 우리 5, 6, 7 구역이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 박현희 원사님께서 수육을 좀 또 이렇게 대접을 하신답니다. 감사 인사를 드리면 좋을까 싶습니다. 친교실 떡은 우리 변영길 집사님, 고영수 권사님께서 우리 서준이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는데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주일 예배 준비 27구역 있습니다. 우리 유미경 집사님, 아버님께서 유호정 집사님께서 지난 금요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셔서 지금 대청병원에 빈소를 마련했습니다. 어제 입관 예배 드렸고요. 발인 예배가 오늘 12시 반이라 예배 끝나고 바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못 가신 분이나 또 가셔서도 괜찮습니다. 같이 좀 가셔서 우리 발인 예배 좀 참석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우리 팬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시간 관계상 우리 파송의 노래는 부르지 않고요. 제가 바로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위로, 감동하심, 어떤 고난 앞에서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저 북녘 땅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직원은 바로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분들은 남아주시고요. 우리 다른 분들은